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이로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하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생일 파티에 잘 참석하셨습니까? 누구 생일이에요? 미국 생일이었으니까 파이어웍스도 좀 보셨습니까? 음식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가 휴일을 지나면서 할러데이를 자칫 홀리데이로 못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되죠.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또 한 차례 휴가를 가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recreation이 오락이 진정한 recreation,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바울이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절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휴가 갔다 와가지고 삶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휴가로 인한 재충전보다는 방전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조절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이 애굽 아니에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르시라는 애굽 이집트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군부 연성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체 이 이집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극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집트가 망가지는가? 이렇게 그야말로 가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해 가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나라 이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좀 전달해 드리면 고 일석 집사님은 모야모야 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아하셨는데 많이 회복이 돼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음식을 입으로는 드시지 못하는데 그 배로 연결해서 영양을 주입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상적으로 말을 하시고 또 거동도 하시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순남 집사님은 정말 놀랍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비되었던 오른쪽 신체의 다리도 이제 움직이고 오른팔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론 정신은 많이 회복이 돼서 사람들 다 알아보고 말 알아듣고 아직 말을 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시는 말씀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의 실제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바로와 조우하게 하시죠.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생명이 있는 뱀이 되는 것입니다. 광물을 던졌는데 동물이 되는 거죠. 이 이적의 의미는 신적인 능력의 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권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하여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도 박사와 박수, 박사는 wise man, 애굽이 지혜자, 현인을 말하고 박수는 magician, 술사를 말합니다. 요술사, 마술사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 애굽 술객들이 그 술법으로 똑같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외관상은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 요즘도 이집트에는 그 방술에 능한 이 뱀을 가지고 현란한 요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뱀 마술사들이 이집트가 지금도 유명하다고 하죠. 뱀의 이 목 뒤를 이렇게 누르면 뱀이 일시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빳빳하게 굳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사실은 뱀이었는데 뱀을 그 방술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지팡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지팡이를 던져서 그 마비가 풀리자 원래 뱀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그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원래 뱀이니까 살아 움직이죠. 그러나 지팡이처럼 보였던 것은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술살도 지팡이와 같이 굳어진 뱀을 던져서 뱀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을 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우리 술사들이 하는 거나 거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뭐 상관없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론과 모세가 던진 그 뱀이 된 지팡이가, 그 뱀이, 그 술사들이 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먹었습니다.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이제 재앙을 애굽 전역에 베푸시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수는 강을 말하는데 어느 강을 말할까요, 여러분? 어느 강이겠습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쳤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강물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물이 있는 곳에 다 물이 피로 변한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연못을 말하죠, 모든 호수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서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게 되고 목이 가라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화하는 신용을 냅니다. 마술사들이 현란한 손놀림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갖다가 물감을 들였는지 피처럼 나타내 보였더니 이 바로가 그것을 보고 또 다시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 왜 이 재앙이 나타났을까요? 애굽의 풍요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자존심, 거기서 모든 풍성한 수확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일강을 수호신처럼 그들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일강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첫 심판, 그것은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풍요와 비옥을 약속해주는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고 의지했었기 때문이었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나일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일강에서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무슨 피가 흘려진 겁니까? 히브리 남아들,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버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고한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집트 백성에게 알리신 것이었어요. 알리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타나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세요. 이집트 백성에 임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리고 내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